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운동입니다. 전도는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찾아 인도하여 주님께 안겨드리는 것 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주님은 잃은 양을 찾았을 때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셨습니다. 전도가 중요한 이유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잃은 양인 것입니다. 전도가 바로 어쩌면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봉고차에 온 프랑카드를 다 걸고 전국을 누비듯이 내 자식, 내 아들 찾는 것처럼 전도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자, 전도는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시켜주는 운동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걸 알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자신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신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죽어 있는데 죽은 줄을 모르고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 저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신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어릴 적 교회 다녔던 분들, 군대에서 세례받았던 분들, 미션스쿨 학교 다녔던 분들, 아버지가 장로이고 아버지가 권사님인데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 아래층에 죄송합니다, 개 할머니가 계십니다. 개를 몇 마리 키우는데 그 개 한 마리가 나만 합니다. 아파트 타고 내릴 때 보면 나도 섬뜩한데 자기들만 안 섬뜩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분이 장로님 딸입니다. 근데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하필 이 시간에 왔나 모르겠네. 그냥 개차반입니다. 아내를 때리고 무시하고 짓밟고 그걸 오랜 날 동안 하는 가운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저 남편이 저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그러고 다 도와버렸습니다. 교회도 우리 아버지 장로님 몰라. 그리고는 그때부터 개에 이렇게 마음을 쏟고 개와 더불어 살고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 찌그러지고 늙은 뒤에 남편은 우리 아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가 나오니까 당신도 나와 했는데 이미 마음을 접어버린 그는 지금도 교회를 안 나옵니다. 우리가 만나서 전도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이 개들을 놓아두고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개 죽고 나면 교회 온다고. 그러니까 늙은 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개 키우는 애완견 키우는 분들 알죠? 그거 한번 정들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개보다 할매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한번 어디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전도는 데리고 오냐가 안 데리고 오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나라 확장 운동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나라의 임하오시며 기도할 때 먼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바로 무엇이냐면 전도 운동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사랑을 묵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던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사명을 맡기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너희는 가서 주목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도는 방법도 재주도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냥 순종입니다. 가서 몇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가 전도가 아닙니다. 가서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는 것이고, 광야 처음 전도가, 성경의 처음 전도가 언제예요? 신약성경에서 광야에 세례 요한이 있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겁니다. 온 세상이 광야 같습니다. 누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누가 그렇게 흡수해요? 아니요. 우리가 가서 누가 그렇게 환영을 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여러분 구정물 한번 뒤집어 써봤어요? 옛날에는 설거지도 이렇게 하는 게 부엌 있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고 하다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너나 믿어라 그러거든. 여기서 밥풀 묻고 울고 오는데 여기가 기쁜 거이죠. 이런 거 은혜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는 가라. 순종이에요. 그냥 내가 가서 얼마나 잘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도 뭐 잘했어요? 제자들 전도 따라가서 맨날 싸웠지. 누가 오른편에 앉냐 왼편에 앉냐 그러고 돌아왔어요. 자, 순종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면 전도는 뭐냐? 내 이름으로예요. 참 신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본 사도행전 1장 8절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마음대로 해라.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 이렇게 신기해요. 전도를 내보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라 이렇게 말하고 내게 주셨으니 너희가 다시 띄워줘봐. 방송실. 내가요 설교를 방송실에 맞춰서 합니다. 이렇게.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가라. 가서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신기하지 않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주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요? 전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재주가 아닌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현장에 나타나는 거죠. 이런 말씀을 볼 때 신기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너에게 가라. 뭘 맡긴 게 아니에요. 내게 주셨으니 가. 그래서 전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해요. 전도는 또한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이름으로. 결국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내심에 있어 네 번째로 보장은, 주님의 보장은 무엇인가? 주님은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역사가 일어날 테니까 가라. 이게 딱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딱 하나 주님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놀랍지 않아요? 주님은 가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좋게 할게, 깨닫게 할게.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내 권세를 가지고 내가 함께 할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는 거죠. 오늘 자신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비도 와 감사하게.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했다네. 비 세게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사람은 체육대회 하면은 비 와도 한다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봐봐요. 내가 얼마나 교회 온 지 오래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현장으로 가는 것이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체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처럼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진 가운데 겨우 호흡 깊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목사님 나 전도하다 이 꼴 됐어요. 그럼 강대상에 올려놓고 내가 예배를 드릴 거야. 여기 살아계심의 증거를 봐라.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냥 가서 아무 증거도 없이 갔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상관없어요. 전도지 들고 줄 사람도 없어서 울다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하면 죽으니까 바들바들 떨다 오는 경우도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가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기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전도 훈련을 한참 시켰을 때 1년을 전도 훈련을 시켜도 전도를 못하는 아지매 한 분이 있었어요. 나는 못해. 입에 평생에 달아요. 훈련은 받는데 나는 못해. 나는 못하니까 어느 날 못해 하다가 바보 같아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텐데 그날 전도지를 주고 제가 이런 목적을 세워요. 여러분에게 전도지 100장을 주면 전도 몇 명 데리고 오니까 100장 다 없애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다 주고 와라. 근데 이걸 100장 갖고 가서 한 번도 주워본 일이 없어. 바들바들 떨다 오고. 그날은 너무너무 바보 같아서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서 전도를 하기로 하고 봤는데 너무너무 그날도 두렵고 떨려서 눈을 감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세요. 나는 전도 못한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용기를 주시면 눈을 딱 뜨자마자 기도하고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줄 테니까 꼭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눈을 딱 떴더니 스님이 앞에 있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그래서 우리 그 전도 못하는 아줌매가 기도를 했으니 그가 누구냐는 아무 상관없이 전도지 주기를 하고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대면했더니 스님이 내가 누군지 안 보여? 그리고 손을 탁 치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도 감당하기 힘든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스님 다리를 끌어안고 스님 죄송한데요. 스님도 예수 믿어야 해요. 그리고 엉엉 울어버렸어요. 자기 정신이 아니었죠. 그리고 한참 울다가 눈 떠보니까 난리가 났더래요. 주변에 창피해갖고 그 다음 정거장으로 도망가서 버스 타고 왔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면 결과는 모르지만 스님 예수 믿었을 거래. 믿었을 리가 있어? 근데 모르지. 그러나 순종하면 그게 기쁨이야. 늘 우리는 결과를 생각하니까 지쳐. 결과를 생각하니까. 죽은 사람이 사는 게 쉬워요? 제가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숨기는 중에 교회에 거의 첫 번째 장례식일까? 우리 여자분만 나오고 남자분은 안 나오는데 젊은 세대인데 전화가 왔어요. 난리가 났어. 왜 그러냐면 남편이 퇴근하다가 작은 교통사고로 이 뇌진탕으로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는 남편이 세댁만 나오는데 전도되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놀래갖고 장례식장 가서 퇴근할 때부터 밤 11시 12시가 되기까지 장례 절차하고 위로하고 울다가 쓰러져 오는 사람 일으켜 세우고 막 해갖고 이렇게 장례 절차 해놓고 밤 12시 다 돼서 집으로 왔어. 얼마나 나도 시달렸겠어.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요만한 애 붙들고 우는 어미를 생각해봐. 거기서 이제 나는 또 내일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겨우 1시 정도에 잠들었어. 잠깐만 들었는데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어. 새벽 2시에 전화가 와서 그러냐면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죽은 사람 누나야. 그러니까 올케라고 그래. 하여튼 뭐 신우라고 그래. 뭐 그런 거 하여튼. 근데 이 누나가 내 동생 안 믿고 죽었는데 이 누나가 전라도 지역에 사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기차 타고 오는 내내 운 거야. 내 동생 천국 가야 돼요. 내 동생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가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하고 오는 중에 믿음을 탁 줬는데 유재명 목사를 데려다가 그 밤에 안수를 받으면 동생이 살아난다고 그랬대. 새벽 2시에 전화 온 거야. 잠 얼마 자냐. 그래서 목사님 빨리 와서 기도 좀 해달래. 막 불이 붙었어. 그 누나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 살아날 것 같질 않아서. 저 누님 이미 냉동실에 들어갔고요. 사체가 냉동실에 들어갔잖아. 들어가면 꽁꽁 얼었지만 안 꺼내줘요. 그래서 누가 사체를 내주겠어.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리 안에도 말씀드렸더니 유재명 목사님은 얼굴 안다고 내준다고 했디야. 아니 기가 막힐 일 아니야? 여러분 새벽 2시 넘어서 우리 아내 보고 내가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아내 보고 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타락한 아내가 갔다 와서 안 살아날 걸 굳게 믿는 거예요. 내가 이런 여자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혼자 갔어. 아니 갔으면 혹시 안 살아날지 모르니까 지하고 나하고 둘이만 기도하면 어때? 소문을 다 돼갖고 다 기다리고 있어. 조문 왔던 사람이. 그때만 해도 와서 날밤 새는 사람 많았어. 다 날 새야 되는 줄 알고. 와. 사체 안치실에 갔더니 벌써 꺼내놓았어. 하얀 천으로 덮어놨는데 꾹 눌러보니까 얼었어. 나보고 빨리 기도하래. 내가 믿음이 와야지. 딱 기도하려다가 나 혼자 덤태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 그 믿음 좋은 그 아줌마 보고 우리 그 누나 보고 집사님도 이리 와 손 같이 얹어요. 그래서 또 안 올리려고 그래. 그래서 올려요. 그래갖고는 내가 머리에 손 얹고 그 집사님은 자기 동생 가슴에 손을 얹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야.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믿기는 저 집사님이 믿고 기도는 내가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믿어지니까 내가 저 집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지 내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야. 나는 안 살아날 게 굳게 믿어 땡땡 얼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는 기도만 하고 저 집사님이 믿으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내가 한심한 거야. 네가 목사냐 이놈아? 안 살아날 때 안 살아날 망정 저 집사도 저러는데 네가 이래? 하는 동안 내가 미안한 거예요. 죽은 사람 그 세대기 그랬어. 내 아들이. 내가 너무 가서 미안해요 하나님. 그리고 그때부터 손에다가 이마에다가 가슴에다가 손을 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10분 20분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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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베풀어줘. 10분 20분 했더니 손이 따뜻해져. 진짜 눈이 바르르 떨리고 내 눈이 떨렸다니까. 아니 그 눈이 떨리면 큰일 나게. 아니 내가 죽은 사람 살리는 내가 그렇게 살렸으면 내 지금 얼마나 홍보를 했겠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종 왔도다 뭐 이런 거. 손이 따뜻해진 건 하도 내가 열을 내니까 내 손에서 나간 열로 따뜻해졌지 무슨 그리고 내가 진을 뺄 좀 기도를 끝냈어. 나는 기도가 끝나고 무서워서 어떤 면에서 안 살아났다고 다 흉볼 줄 알고. 근데 있잖아요, 그 안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나보고 목사님 고맙다고, 목사님 수고했다고. 안 살아날 걸 저들이 더 잘 알아. 근데 최선을 다한 목사 보고 고맙다고. 이게 사역일기에 우리는 열매를 생각하고 결과를 생각하며 지치지만 아니야. 모든 일이 그래. 딱 하나야. 내가 너와 함께. 근데 내가 안 됐다고 안 된 게 아니야. 주님이 죽었는데 됐잖아. 바울이 맞았는데 됐잖아. 복음이라는 건 내 앞에서 내가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야. 결국은 주님이 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보다만 하지 마. 가서 있다가만 와. 쳐다만 보고 와. 괜찮아. 기죽을 거 없어. 못 오는 걸 억지로 해.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을 세일즈맨을 안 시켰겠어? 우리 아내는 가서 발발 떨다가 왔대야.
그 학습지 팔러 가서 공무원 합격하고 발령받기 전에 가서 바들바들 떨다가 정답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닐까? 이제 우리는 오후 예배를 현장에서 드립니다. 전도는 예배의 마음으로입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전도지 한 당도 못 줬다고 쫄 거 없습니다. 다음에 주면 됩니다. 주님 빨리 안 올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닐까 기도하겠습니다.